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기사들을 접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사람들이 약한 처벌을 받고, 또 그에 비해서 그리 중하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주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말입니다. 또 같은 죄를 짓고도 어떤 사람은 아주 가벼운 형량을 받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에 비해서 혹독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제법 많이 일어나곤 하죠. 얼마 전에 밥을 먹으면서 잠깐 TV를 틀어두었는데요.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그가 졸지의 가해자로 몰려서 무려 20년이 넘도록 옥에 갇혀 있었답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법정의 권위적인 처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과연 사람 사는 세상에 정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자의 통찰에 깊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본문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지혜자가 일찍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법의 잣대를 가지고 죄를 심판하는 재판정에도 악이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대체로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판의 사례들과 또 정의롭지 못한 공권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간에도 참 많이 접해 왔습니다. 이는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저 전도서 지혜자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법을 집행하고 또 정의를 세운다는 곳에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악이 횡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악의 청정지대는 없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늘 악은 존재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전도서의 인간론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간을 한마디로 의롭지 못한 존재라고 묘사합니다. 그가 어디에 속해 있고 또 어떠한 감투를 쓰고 있더라도 결국은 악한 존재라는 사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따로 구분해 놓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잠언에서는 이렇게 묘사하죠.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인다. 이런 식의 묘사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묘사가 잠언에는 많이 등장하지만 전도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모자른지, 또는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더러운지 전도서 기자는 이를 비교하거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묻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의로운 사람 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서의 지혜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에게 있어서 사람이란 그가 지혜롭든 어리석든 의롭든 악하든 결국은 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이 증언하듯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도 짐승처럼 다 흙으로 돌아갈 필멸의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두고서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우매하고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하다는 그런 비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데 그런 비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결국은 그래봤자 누구 말대로 그 나물의 그 밥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끼리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본질상 같은 겁니다. 한 번 태어나면 짐승과 매한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인간론입니다. 누가 더 낫다고 하여도 본질상 다를 바가 없다. 사람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서의 지혜자가 이렇게까지 그 인간 존재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다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사람의 가치를 마치 짐승에 비견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격하시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전도자에게 있어서 헛되지 않고 영원한 것, 악하지 않고 선한 것이라고는 오직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선 그 자체이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야말로 절대 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 선이신 그분 앞에서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조금 더 선하다고, 자신이 좀 더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도, 곧 참된 진리입니다. 전도서라는 이름은 곧 도를 전해주는 책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책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시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한낱 미물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전도서 기자는 말하죠.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곧 우리가 절대 선이신 그분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일들에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매일에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절대 선이신 그분 앞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마음에는 악한 죄 파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선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인생, 우리 한날의 삶을 기쁘고 즐거워하며 살아내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일들을 참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